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광야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기억을 맹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때 분명히 그랬다고 확신하죠. 그러나 많은 뇌과학자들은 우리의 기억이 상당히 불완전하다고 말해요. 실제로 기억은 사실의 저장이라기보다는 해석된 이야기라고 그렇게 진단해요. 감정은 기억을 조작하고 또 현재의 상황이 과거를 재구성하기도 한다네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억을 편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같은 사건을 두고 사람마다 다르게 기억하는 그런 것들 우리 보잖아요. 각자의 시각으로 사건을 보면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해서 우리는 그거를 반전이라고도 하죠. 신앙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잖아요. 누군가는 졸고 있고 또 누군가는 딴 생각하고 있고 또 그중에 또 누군가는 감동해요. 안타까운 것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감동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나중에 동일한 설교를 들으면 전에 받았던 감동이 전혀 느껴지지 않기도 해요. 그때는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했는데 현재의 나를 보면 은혜 받기 전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 모습에 좌절하기도 하고 사실 그 좌절조차 이젠 너무나 익숙합니다. 말씀이 변한 것일까요? 아니죠. 내 상황과 기억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기억의 왜곡이 신앙에서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이 성경의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비참한 노예였어요.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폭발적인 인구 증가에 위기감을 느껴서 영아 살해를 지시하죠. 아들을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태어난 사람이 지도자 모세였는데요. 죽도록 매맞고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렸던 그들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를 보내주시죠.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고 광야 학교에 입학한 후에 뭐라고 말을 했나요? 노동도 안 하고 매일 일용할 양식인 만나로 배부르고 오로지 그들이 하는 노동이라고 한다면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순종하는 그런 훈련만 받았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민수기 11장 4절과 5절에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애굽이 좋았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값없이 고기도 먹고 야채도 마음껏 먹었다고 그때를 정말 향수에 젖어서 추억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정말 충격적이죠? 이것은 그냥 고기를 못 먹어서 그렇게 싱싱한 야채를 못 먹어서 그냥 그게 먹고 싶어서 우리가 어떤 맛집을 향수하는 그런 것과는 달라요. 그냥 단순한 어떤 추억이나 불평이 아니라 기억의 왜곡입니다. 고통은 잊혀지고
가끔 누렸던 쾌락만 확대 해석한 거예요. 사람은 고통보다 쾌락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그래서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잘못된 관계인 줄 알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이 사람을 속박하는 치명적인 이 덫이 이 불규칙한 보상이라고 해요. 보통 나르시스트들이 이 보상 욕구를 교묘하게 이용한다고 합니다. 물리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학대를 한 후에 한순간 지극정성으로 잘 대해주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용서를 빌고 눈물을 흘리면서 너 없으면 못 산다고, 나한테는 너뿐이라고 그렇게 선물 공세를 하죠. 그러면 오랫동안 학대 가운데서 고통받던 사람도 그들이 주는 그 불규칙한 보상에 속아 넘어가서 기대하게 되고, 이제는 정말 달라졌겠지, 이제는 정말 변했을 거야, 이렇게 안심할 때 또다시 이제 가학적인 학대가 시작돼요. 이런 학대와 보상의 불규칙적인 패턴이 반복되고 고착화되면 여기에서 벗어나질 못하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는 달라질 거야, 나를 인정해 줄 거야 하는 기대감을 주기 때문이라고 해요. 중독이 이런 것이죠. 술이든 도박이든 약물이든 우리가 손에서 놓지 못하는 그 스마트폰의 그 폐해든 또 성도착이든 도벽이든 결과가 얼마나 끔찍해요. 내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눈으로 빤히 보잖아요. 인간관계나 업적 또 가정생활이 송두리째 무너져도 끊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불규칙적인 보상 기억에 대한 왜곡 때문이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급하게 나오라고 하실 만큼 정말 끔찍한 지옥이었는데, 가끔 맛보았던 그 보상 기억 때문에 전체를 미화하고 왜곡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대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타락한 인류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이 기억의 왜곡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으로 나아가요. 첫사람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어떻게 왜곡했나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왜곡했어요. 그러자 뱀은 이 기억의 왜곡, 이 틈을 파고들어서 또 뭐라고 말했어요? 안 죽는다고 말했죠. 왜곡은 반드시 거짓이 되고 진리이신 말씀을 부인하게 돼요. 이 타락의 사이클을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자 애굽은 미워하면서 도리어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분에 넘치는 가나안 입성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죠. 심지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반란을 꾀해요. 불신과 불평,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이 전형적인 노예근성이라고 하는데요. 장기적인 계획이나 성취의 큰 그림을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 급한 거, 당장 본능을 만족시키는 거, 오감 만족을 주는 것에 집착하고 반응하는 것이 이렇게 노예근성이 내면화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이제 타락한 본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불순종하고 하나님 아닌 자신과 또 하나님이 주신 도구들을 우상화하고 심지어 유사 하나님으로 섬긴다고 해도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순종과 부활의 생명을 통해 구원은 성취되었죠. 우리 인간의 공로와는 하등 상관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이 성취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이 이미 성취하신 구원의 수혜자로 그 완성의 여정의 동역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에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거나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계속 무엇을 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보다 오히려 의심과 불신을 강화해요. 그 결과 하나님보다 자신의 성취나 실패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생각하게 하죠.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과 여기에 따른 은사와 자원에 감사하면서 찬송과 또 감격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광야학교에서 전부 낙제한 출애굽 1세대와 다르게 이제 40여 년의 광야학교를 졸업할 시점에 이른 이 2세대들에게 지도자 모세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광야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세대들은 노예 생활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40년 동안 신발도 옷도 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한 세대죠.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 만나를 매일 공급받았어요. 불순종하는 부모 세대들이 불뱀에 물려 죽는 심판이나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인 이 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 자리에서 죽는 사건도 보았죠. 지도자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고라와 다단, 이 아비람의 무리가 땅이 갈라져 그 밑으로 그 안에 생매장 당하는 그런 심판도 목격한 세대예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그 자비와 사랑, 그리고 준엄한 징계를 현장 학습하면서 균형 잡힌 신앙훈련을 받은 세대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희가 풍요와 안정을 누리게 되면 그 은혜를 잊어버릴 것이라고 진단하시죠. 그러니 그들은 기분 따라 상황 따라 기억을 왜곡하는 자신들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해야 한다고 그렇게 당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저나 여러분이 지금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는 그런 정말 천지의 고와 같은 그런 처지라면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증거임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나의 무능, 나의 결핍 때문에 이렇게 고생스러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의 그런 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더 살뜰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또 항상 말씀을 듣는 자리로 불러주신다는 그 약속이 오늘 말씀을 신뢰하는 저와 이런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해요. 일부러 고생길을 가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가 일부러 고생길을 찾을 만큼 그렇게 성숙한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안정과 풍요와 형통은 항상 추구하죠. 그것을 달란트와 은사로 주셨다면 잘 경영하는 것은 우리의 청지기적인 사명이 맞아요.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할 수 없는 한계와 장애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시험이다, 징계다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이 광야에서 나를 이렇게 죽게 하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리는 시간이라는 것에 자족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때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평의 속박에서 자유해져요. 놀라운 것은 이 광야 이스라엘의 백성 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인간의 마음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바라볼 때, 성취나 실패에 마음을 빼앗길 때 우리는 노예들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의심하고 불평하죠. 대놓고 원망하진 않아도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저도 다 알아요. 다 안다고요. 다 아니까 알아서 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이런 구제불능인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죠. 기억하라고요. 신명기 8장의 주제이기도 해요.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히브리어 이 자카루는 단순한 회상이나 추억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는 의지적인 기억이에요. 그래서 기억하면 순종하게 되죠.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신뢰가 기초이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의 결과로 드러납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나님 말씀 다 안다고 착각하는 것은 자기 합리화이고 기억의 왜곡인데 결국 어떻게 돼요?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본문 이후 11절에서 기억의 반대말은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 샤카흐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을 뜻하죠. 그 결과는 교만으로 이어지는데요. 교만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높은 곳에 올려놓는 것, 또 높이는 것을 뜻하는데 무엇을 높여요? 무엇을 높은 곳에 올려놓나요? 바로 나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두는 것이죠. 내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높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해요. 순종을 타협하고 자기 생각과 계획을 더 신뢰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나안 입성 후 백성들의 타락상을 기록한 사사기의 주제이기도 했어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2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시려고 그래서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이 시험은 우리 중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에 잠의 유혹을 그렇게 뿌리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얼마나 신실해 보여요.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 보면 참 저 사람들 대단하다. 주일날 정말 쉬고 싶을 텐데 저렇게 교회에 모여서 하루 종일 예배하고 또 섬기고 무슨 기운이 있어서 저렇게들 매주 모이는 것일까? 뭐 종교 중독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보기에는 다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그 마음은 사실 자신도 속일 수 있고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 이 시험을 통과하셔야만 했죠. 광야 학교의 전공 과목은 예배이고 말씀이고 기도이고, 그리고 이것이 순종으로 결실하게 돼요.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듯 그 시험에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시험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3절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가 이 세상의 자원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광야학교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는 여러분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를 훈련하시는 은혜의 자리예요.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배우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체험해요.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붙드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광야는 정말 하나님의 따뜻한 품이고 우리의 안식처이고 피난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이 아닌 그 11절 이하에서 어찌 보면 형통이 더 큰 시험이라고 말씀하죠. 고난 중에는 우리가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택정하신 사람들은 반드시 고난 중에 하나님 찾게 돼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더 매달리게 되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는 할 것도 없이 사경회를 얼마나 또 사모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해요.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실감하는 때가 그런 고난의 때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형통하면, 살만하면, 배부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내 힘만으로, 내 자원만으로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죠.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진단했어요. 형통하면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찾게 되고, 그것이 곧 우상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떡으로만 사는 삶이에요. 보이는 것, 오감 만족을 주는 것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공동서신서 3장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12장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당부하죠. 왜일까요? 자신을 보면, 또 가까운 사람을 보고 내 환경을 보면 교만하든지 절망하든지 그렇게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일도 없지만, 잘 된다고 해도 결국 우리는 유한하고 한계를 가진, 결국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절망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겨요. 우리의 기억은 변질돼요. 결단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기준, 절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생명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또 부활 승천은 우리의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느낌이나 어떤 감정이 아니라 2000년 전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그 사건을 예언한 기록이 구약성경이고 그 사건을 목격한 증인들의 기록이 신약 성경이잖아요. 주님은 광야를 면제해 주시거나 안전과 풍요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버림받는 순간에도 죽음 앞에서도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죠. 그래서 십자가는 기억이 어떻게 순종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완전한 증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억은 완전하지 않아요. 기도응답, 또 예배의 감격, 은혜의 체험들을 늘 기록하고 수시로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의지적으로 기억하고 기록하지 않으면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감사일기, 감사노트 다 하나씩 갖고 계시잖아요. 기억의 결과물인 순종은 큰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당장이라도 해묵은 감정으로 멀어진 그 한 사람, 지금 기억나는 그 한 사람을 용서해 보세요. 눈에 띄지 않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작은 성김부터 실행해 보길 바라요. 일이든 무엇이든 그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절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좋은 것을 가장 좋은 하나님 자리에 두는 것이 우상숭배이고 교만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문제가 없다면, 지금 참 평안하고 형통한 중에 있다면 더 조심해야 할 때라는 거 경계하길 바랍니다. 혹시 감사가 줄어들지 않았나요? 기도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하신가요? 말씀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았나요? 예배가 형식적으로 그렇게 변질되진 않았나요? 이것이 왜곡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이렇게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변덕스러운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진리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 이미 사랑받고 있다는 것, 이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이 진리를 항상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이 기억을 통해서만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그 알량한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직권적인 은혜의 결과예요.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억이 기도하게 만들고 말씀 붙들게 만들고 또 정말 참을 수 없는 사람들도 용서하게 하고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동기가 되는 거예요. 이 작은 순종이 광야 학교를 졸업하는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고 지름길이라는 것 항상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광야의 하나님, 형통의 하나님보다 이 광야의 하나님을, 십자가의 예수님을 늘 기억하면서 지금이 은혜 받는 때이자 형통을 넉넉히 감당하는 그릇으로 빚어져가는 때임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와 또 신실한 청지기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광야 학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던 때를 회개하고 다시금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학교를 빨리 벗어나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기보다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사람, 또 말씀의 사람, 또 용서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빚어지기를 더욱더 애쓰게 하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하여 이미 예배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부요한 자원과 은사들이 그 은사들을 잘 경영할 수 있는 신실한 청지기로 빚어지는 시간임을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하나님께 더욱 찬송과 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